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저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당하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의 등장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뭐랄까요, 그 성경에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에스더도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가장 에스더가 그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임팩트 있는 딱 하나가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정말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대단하다, 뭐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에스더의 믿음이 나중에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저런 얘기들도 우리가 있어서 참 존경스러운 인물로 우리가 여겨지기도 하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에스더가 역사에 딱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에스더가 뭔가 준비되어 있거나 신앙적으로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거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등장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에스더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지금 언제냐 하면 이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살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여러 군데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여기가 이제 수산이라는 곳이 그 페르시아의 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살기도 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각각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곳곳에 유대 땅이 아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유대 땅이 그리웠다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 그 다 이제 유대 땅으로 포로로 귀환해라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딱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 사람들의 뭐 신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생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많은 이유에 따라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닌 유일하신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가면 무엇이 만들어져 있냐면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꼭 공동체로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여러분들. 회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회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아니지만 이방 땅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라도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티가 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르거든요. 이들은 뭐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로 이게 그 먹는 음식도 다르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흩어져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티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 제국에서 환영받았을까요? 환영 못 받았을까요? 환영 못 받았어요. 환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급 시민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얘네는 독특한 애들이야. 얘네는 제국의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릴까요? 못 어울릴까요? 못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도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급 시민인 거예요. 하급 시민. 그러니까 계급이 이런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겠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127개의 지방이 나눠져 있다는데 127개의 거의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족속들과 나라들로 이루어진 곳에서 계급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을 텐데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 이 에스더가 미모 하나로, 그죠? 엄청나죠? 미모 하나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모가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로의 제7년 10월에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그 아하수로의 왕을 처음 만난 건 언제냐면 아하수로의 왕이 왕위를 즉위한 지 3년 만이었어요. 그죠? 네, 잘 모르시겠지만 1장에 나옵니다. 3년 만에 자기가 즉위한 것을 기뻐하고 자기의 혁혁한 왕권을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끝난 다음에
2차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왕후 와스디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왕후가 말을 안 듣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남자들이 집을 다스리는 법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는 이 그 왕국, 다음에 이제 폐위시키고 후궁이래요. 이제 왕비를 새롭게 구하는 이런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3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7년. 몇 년 걸렸습니까?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년이 걸렸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페르시아에 수많은 여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미모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왕궁으로 가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법도가 이런 겁니다. 1년 동안 이 여인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남자를 경험했는지 안 경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처녀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혹시나 임신했나 안 했나 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수한 처녀들만 골라내서 누구에게 하루에 뭐 한 번씩이든지 몇 번씩이든지 보이는 겁니까? 이 왕에게 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 왕이 그냥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괜찮네 하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들었어도 다시 불러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후궁은 후궁이에요. 이제 하룻밤을 잤으니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일단은 왕의 사람이긴 왕의 여자이긴 한데 다시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아직까지 후보들이 이런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왕비의 후보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번호표 뽑고 한 명 한 명씩 해서 지금 번호표가 지금 마지막 10명 남았습니다까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왕비의 후보들을 자기가 하룻밤을 자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러다가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4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리따운 여자들은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때 딱 모였을 때 갔을 때 4살, 5살 요 정도 나이인 거예요, 다들. 아주 어린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IT를 벗어난 그렇게 아주 젊은 17, 16 이런 아주 소녀티 이제 막 벗어난. 그러면 여러분 그 나이 안 된 사람은 이제 한 3, 4년 지나면 그 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놈이에요.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왕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 왕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후궁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의 페르시아의 여자들 모두가 다 수산궁에다 모여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여자 만들겠다는 거야. 내 여자. 페르시아의 여인들은 다 누구의 여자다? 왕의 여자다. 이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 가운데 지금 줄 서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왕비를 뽑는데 미모를 가지고 들어간 거지 평생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잘못하면 왕이 안 부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이었겠어요? 때로는 10명도 됐을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누구 마음대로일까요, 여러분? 왕 마음대로니 이게 여기서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그죠? 이게 진짜로 여기서 자기가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로또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지금 왕비 후보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만약에 거기 하룻밤을 지내고 와서
이게 여기 보면 처음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헤게라는 그 넷이죠. 근데 하룻밤을 자고 오면 넷이가 달라져요. 관장하는 넷이가 다른 거예요. 누구로 바뀌냐면 스와스가인가요? 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준비생, 두 번째는 뭡니까? 후궁 바뀌는 거예요. 그 후궁이 되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어디 나가지도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냥 왕궁에서 후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계속 그냥 하룻밤 잔 걸로 인해서 그냥 후궁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 지금 누가 처해 있는 겁니까? 에스더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에스더가 4년 만에 에스더가 이제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왕을 만나게 되는 차례가 된 거예요. 번호표 순서대로. 그런데 이 에스더는 미모가 남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그 이전부터 이 사람은, 에스더는 인정을 받기 시작하나요? 안 받기 시작하나요? 인정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겹죠. 맨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마도 달랐던 것 같아요. 수많은 여인들을 봤어도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딱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이 에스더를 보면서 딱 하룻밤을 자고 나니 이 에스더의 마음이 확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우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안 놀라울 수도 있는 일, 당연한 얘기를 갖고 그러세요. 에스더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제가 어렵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왕에게 눈에 띄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띄어서 4년 만에 뭐 한 겁니까? 지금 왕비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진짜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에스더는 어쨌든 간에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상궁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의 뜰 앞에 가가지고 지금 에스더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사촌 오빠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그 사촌 오빠가 딸처럼 키운 거예요. 차이가 아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날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애쓰고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 겁니까? 최대 4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말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에스더가 딱 이제 드디어 놀라운 127도를 관할하고 있는 제국의 무엇이 된 겁니까? 왕의 부인 왕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꿈을 이룬 겁니까? 지금 누가 꿈을 이뤘습니까? 모르드게의 꿈도 이루고 또 에스더의 꿈도 이룬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높으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무슨 왕비가 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여러분, 왕비가 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일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는데요. 엄청난 일이죠. 이건 보통 이게 로또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일이긴 하나,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금 왕비로서 이 에스더가 왕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족쇄인 족쇄 중에 이런 족쇄가 없는 거예요. 왕비가 돼도 왕비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왕궁을 벗어날 수 있나요? 뭐 권한이 있나요? 지금? 어떤 법이 만들어졌나요? 남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법이 만들어져서 남자가 부르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이걸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만든 법이에요? 이거 아하수로에가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왕비는 됐지만 여러분, 이 족쇄에 딱 갇혀버리면 왕비로 살아도 이게 보통 법이 아닌 거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 없어요. 왕비가 돼도 아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처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왕비가 되는 화려한 삶으로서의 데뷔는 했지만, 왕비는 됐지만 왕비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4년 동안 기다린 삶이 여러분들 삶이었잖아요.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4년. 그죠? 근데 왕후가 되고 나서도 정말로 이 사람은 화려한 왕비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화려하게 왕비는 됐지만 왕비로서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감옥 같은 삶이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져요.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긴 거는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면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안 드리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제가 내일부터는 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도 여러분들이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에스더의 문제는요,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됐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왕비가 됐다고 여러분들 에스더의 문제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끝났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스더를 왕비로 올려준 거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 이 상황 속에서 적어도 에스더든 모르드게든 여기서 무엇에 대한 고백들이 좀 나와야지 될까요? 했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가지의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절 말씀 보실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페르시아 민족 안에서 하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출신이 뭐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는 헤게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하급 민족이, 하급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는 게 나을까요? 안 드러내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안 드러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4년 동안 뭐 지옥 같은 곳에 산 거예요. 그죠? 4년이 여러분들 이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후궁의 준비를 하는 게, 왕비 준비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 많아요. 뭘 배우는 시간이냐면 1년 동안 4년 동안 뭘 배우는 시간이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주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잘 보일까? 이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뭘로 잘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룻밤 자는 걸로 끝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이 에스더가. 이게 말입니까? 처녀가 가가지고 뭘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룻밤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무슨 하루살이입니까? 여인들이. 그러고 나서 부르면 갈 수 있고 안 부르면 못 가고 그냥 후궁으로 평생을 썩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될지 모르는 한 가지의 꿈 뭡니까 여러분들? 왕비가 되는 꿈 하나 보면서 뭘 숨겨버린 겁니까? 신분을 숨긴 거예요. 신분을 숨겼다고요. 혹시나 왕비가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왕비가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신분을 숨긴 거지, 신분을 세탁한 거죠, 여러분들. 하룻밤을 위하여 4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산 거예요. 근데 막상 왕비가 돼도 여러분들 신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못하죠.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지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야 합니다. 안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의 신분을 숨깁니다. 왕비가 돼도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지만 왕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지만 왕비가 돼서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신분을 숨기길 원했을까요? 다니엘처럼 드러내길 원했을까요? 다니엘이 막 숨기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처음부터 친구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의 뜻을 정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거나 왕에게 뭐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는 일,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 일, 뭐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다니엘이 뭐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온갖 어려움들이 다 당해도 그 뜻을 정한 것을 뒤로 물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거에 비하면 에스더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더 궁극적으로 흩어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숨어 살아라? 지금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백성임을.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드러내고, 그죠? 위기가 당해지고, 그때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가서 에스더가 뭘 고백해버립니까? 이 왕에게 내가 유대인이다.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기느냐, 숨기지 않느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왕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왕비가 된 건 놀라운 거죠. 여기가 은혜죠. 왕비 된 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왕비가 됐다 해서 에스더의 운명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돈을 벌고 건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은혜입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이나 진짜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결코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거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부를 누리고 어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건강을 누리고 어떤 삶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든 내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너무 중요한 오늘 주제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 딱 나오니까 오늘 새벽에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난 누군가 드러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